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욥이 나의 대속자가 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이 어떤 환경이 와도 요거 하나만 발견하면 다 통과돼요. 나에게 이런 대속자가 있다, 끝난 겁니다. 욥기 19장 자 23절로 우리 한번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완전 고립 상태예요. 지금 코로나 문제 아니에요. 욥은 더해요. 이런 상황인데 욥이 사방으로 완전 고립됐는데 한 군데만 딱 열린 거예요. 요거 붙잡으니까 고백이 다르잖아요. 자, 19장 23절 교독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내 지금 고백하는 이 내용이 뭘로? 철필과 납으로 좀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이렇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를 소원하잖아요. 여러분 노트에 적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이건 철필로 적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기를 바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런데 이분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심판장이 오신다고요. 지금 친구들과 지금 말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그들이 맞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맞는지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너희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틀린 길로 가고 있는지 언약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사단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번 주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잘 확인하고 다림줄 측량줄을 딱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누구 딱 보는 순간에 측량줄을 딱 내려요. 언약에 딱 맞느냐.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안 맞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을 말 안 하니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괜찮대. 가라는 얘기예요. 응?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건져내줘야 되는데 어느 목사는 그렇게 합디다. 동성연애 할 아들은 하라고 그래. 우리만 안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살인입니다. 살인.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지금 불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안 건져주고 너 잘 타는구나. 냄새 고약하네. 물에 빠져있는 놈 안 건져주고 저거 못 따오냐. 막 수영해봐. 막 빨리 나와. 그게 살리는 거예요. 건져내줘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안 건져내면 간접살인이나 마찬가지고 난 복음 안 전하면 살인자다 이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망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센조이가 뭔가 아시죠? 센조이가 뭔가 모르세요? 동성연애 하는 애들이 호모섹스 할 때 수도꼭지를 빼서 센조이 기구를 쫙 집어넣고 항문에 성기 크기만큼 푹 집어넣어서 10분, 20분씩 빼내요. 변이 없도록. 나중에 항문이 헐어요. 그렇게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청소년들이 60만 명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번 이태원 클럽에 간 유부남 아이가
4개월 전에 결혼한 아이가 그걸 못 버린 거예요, 동성애를. 그런데 부인하고 같이 TV 보면서 나오니까 부인이 저 미친놈들, 저놈들 죽일 놈들 막 하니까 갑자기 확 돌변하더니 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날부터 이상하고, 그 다음에 술도 안 먹는데 술 먹은 사람이 들어와서 떨어져 사는데 휴대폰 보니까 한 30통 가까이가 질병본부에서도 안 받는 거예요. 계속 오는데. 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 문자 왔는데 지금 우리는 잠적하자, 죽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복음 안 전해요? 동성애가, 호모섹스가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그럼 성소수자 한 사람 때문에 9명은 죽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데. 그래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중학교 아이가 가출했어요. 가출했는데 이 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몸을 팔았어요. 한 10명한테 팔았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폰으로 연결해가지고 했나 봐요. 근데 얘가 10명밖에 안 했는데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래서 얘가 경찰에 가서 자진 신고하고, 내가 사실은 이런 나쁜 짓을 했다. 근데 내가 에이즈가 걸렸다. 그 사람 나하고 관계한 사람 10명 명단을 가지고 있다. 다 불렀어요. 전부 다 아니라죠. 난 안 걸렸다죠.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내가 병원을 찾아서 병원 기록을 보고 범인 찾아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에이즈 환자는, 제가 만약 에이즈 걸려서 보건소에 가지요? 그럼 보건소에서 제 이름을 안 물어요. 생년월일도 안 물어요. 별명을 하나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럼 매기, 토끼 이런 별명 만들면 그 다음날 전화만 하면 저 맥인데요, 어제 갔던 맥인데요. 뭡니까? 그러면 당신 에이즈다. 걔 추적도 안 하고 있어요. 막 뿌리고 다니는 엄마. 병원에서 안 알려줘서 얘는 10명 중에 1명인 범인인데 처벌을 못했어요. 그 아이가 내 자녀면 어떡하실래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신앙생활 대강 희미하게 하다가는 앞으로 진짜 큰 코 다칩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빨리, 지금 청소년 60만 명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심각한 상황 옵니다. 이 차별금지법 허락했다가 지금 계속 망하고 문제 오잖아요. 영국은 2010년도에 했다가 지금 큰 코 다치고 있어요. 호주는 더 심각하고, 호주는 더 먼저 했어요. 미국 지금 심각한 상황 옵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를 뭘로 막겠어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런 형국에 진짜 이번 주 측량줄, 오늘 메시지할 대속자, 이분을 모르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속자가 있기에 모든 것 끝났습니다. 오늘 욥이 사방으로 지금 쌓임을 당해도 다 막혔어요. 완전 고립입니다. 고립. 욥은 친구가 있어도 친구가 아니요, 아내가 있고 친척이 있어도 친구가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욥을 공감하고 욥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위로밖에. 그런데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갑절로 확 축복해 버리잖아요. 욥의 친구들 꼼짝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승리는 욥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전통적 견해를 가지고 말하는 친구들이지 사실적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사실은 빌닷이라는 사람은, 소발이라는 사람, 이 친구들 보면 전부 다 뭐 언약의 사람들 맞지요. 빌닷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아내 첩 중에 맨 마지막 첩에 구두라라는 여자가 6을 아들 낳아요. 그때 이제 수아라고 하는 마지막 아들의 그 자손이에요.
전부 언약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모르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오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 잘 기억하세요. 제목부터 시작. 이번 주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다 끝났어요. 내게 대속자가 있다는 거 끝난 거 아니에요? 나의 대속자 오직. 여러분들은 진짜 이번 주에 이것만 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이 돼요. 여러분 군대 생활 대강한 사람들은 군대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해병대처럼 가가지고 막 신나게 고생하고 막 한 사람들은 해병대는 제대하고도 해병이에요. 그렇잖아요? 방위가 제대하고 방위 봤어요, 안 봤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군대에 같이 귀신 잡는 해병대 이런 별명을 가지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직의 맛을 본 사람은 집중하라가 아니라 당연히 집중하게 된 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봐요. 자, 지금 욥의 환경, 욥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보세요. 저는 욥의 처지를 보면 이제 친구들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하니까 욥하고 안 맞아요. 영적으로 안 맞아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거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 보면 주변이 어떤 주변이냐면 욥은 완전 고립 상태입니다. 사면이 지금 다 닫혀버렸어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욥이 어떤 상태인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 앞길에, 자, 길이 막히고 앞길은 뭐가 됐고 길은 어둠으로 지금 덮여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길이 없다니까요.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10절에 보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10절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사면으로 나를 헐어버렸대. 한 군데 제대로 된 상태가 없어요. 사면이 헐고 죽은 상태라니까요. 죽었구나.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욥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욥 보니까 욥보다 우리가 훨씬 낫죠? 예? 욥보다 우리 처지가 지금 훨씬 낫잖아요. 종기만 안 걸린 것도 다행이죠. 욥은 지금 종기가 걸려갖고 온몸에 막 종기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대요. 그래서 기왓장으로 지금 득득 긋고 있는 이런 처지라. 그런데 친구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욥은 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은 또 이러네. 자, 14절 한번 봐봐. 14절에 보니까 함께 합니다. 친척들이 자기를 버렸고 친지들은 지금 잊어버렸대. 그러니까 친척이 있고 친지가 있어도 자, 욥에게 도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욥이 부자였을 때는 막 와서 집에서 다 얻어먹었겠죠. 욥 재산 다 날라갔는데 친구도 다 날라가고 친척도 지금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이건 괜찮아요. 16절 보면 나 같으면 미치겠어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이 종들이 수없이 말하는데 이 종놈들도 다 도망가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데 이제 완전 거지 된 줄 알겠죠.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뭐 했대요? 간청을 했대. 간청을. 욥이 부자 될 줄 모르고 욥이 회복 안 될 줄 알았죠. 욥이 뭐 홈레스처럼 끝나는 줄 알아요? 예? 안 끝나요. 언약의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무시하는 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좀 당하세요. 예? 언젠가는 하나님 확 회복시키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 상태로 두지 않을 것이다. 아니 직장이 지금 뭐가지 나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나중에 이런 말, 아이고 내 직장 일찍 그만둘 걸 잘못했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그건 김장철 장로 얘기예요. 김장철 장로 회사가 지금 왔다 갔다 이태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지금 욥보다는 고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모든 자들은, 저도 이 말씀 붙잡아 지금 상황 캄캄하도 괜찮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돌아가셨으면 저기 하지 마.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대속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완벽히 끝내버렸는데, 욥이 지금 살 수 있는 이렇게 희망이 없어요. 종들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부르는 종가 간청합니다. 지금 자기 상황이 이렇다고 간청을 하려고 해도 안 온다니까요. 아니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건 더 환장합니다. 17절 봐요. 시작. 지금 미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아내도 자기 숨결까지도 싫어한다네.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지금 그 정도 아니.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18절 한번 봐봐요. 저는 18절 보면서 시작. 어린 아이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볼 때 막 지금 온몸이 이렇게 났으니까 업신 여길 수밖에 없지요.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몸에 지금 종기가 나가지고 거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사방으로 고립된 상황이에요. 이 고립된 상황에 영적 가치관이 정립된 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욥은요 벌써 욥을 이해하시려면 욥기서 1장 19절로 22절에 욥이 가지고 있는 관을 잘 봐야 돼요. 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지금 이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 보고 끝나면 또 보고 오고 막 이랬어요. 4차례나 이 재난으로 싹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재산이 싹 날아가는 상황인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봐요. 그 다음 절. 이게 욥의 신앙관입니다. 신앙관 중에 소유관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이게 욥의 소유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간 것입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이게 사는 길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도 안 하더라. 왜? 모든 것이 다 누구 거기 때문에,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이, 이걸 보고 소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것 중에 19장 오늘 읽은 것 중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19장 중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6절 한번 봐봐요.
이제 욥은 이런 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뭘 볼 거다? 육신이 무너지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뭐가 분명하냐면 내 새 관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 고통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신관이 너무 선명해요. 욥의 신관을 보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기가 막힌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욥이 망해요?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고백만은,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욥의 고백, 철필과 나무로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은 영원히 진짜 각인할 메시지구나. 내 이 신앙 고백은 철필과 나무로, 철필은 여러분 복사할 때 쓰는 것도 이렇게 철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각인되기를 소원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멋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니까요. 나의 대속자. 저는 이 대속자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끝났다. 오늘 여기 확인해 봐요. 자, 25절 봐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그럼 여러분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죠? 그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은 반드시 언약의 주인공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이런 자가 왜 망해요? 우리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대속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해요. 이런 대속자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맞다, 그렇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간다면 언젠가는 심판날이 오는데, 심판날에 언약의 사람을 심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은 면제받습니다. 그 심판날에는 우리는 상급받는 날이 될 줄 확신해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꼭 가슴에 새기세요. 대속자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다 탕감했다. 테텔레스 라이, 딱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오전에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탕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사면해 버렸다니까요. 다 갚아버렸어요. 더 이상 염려도 하지 말고 아무 고민도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속자가 우리에게 딱 지구상에 한 분, 이분이 오셔서 끝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잘 몰라요. 이분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이분이 오실 것을 안 욥은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으로 욥기 42장 10절 보면
욥을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축복을 요거 하나 바라봤는데 축복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니까요. 마침표를 찍어버렸다니까. 마침표. 이 마침표를 가지고 한 주간 멋지게 누려보세요. 이 마침표를 가지고 가면 여러분 끝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환경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나의 대속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대속의 은혜 속에 잠기세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길 살아남으려면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되냐?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광야길 승리할 수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면 지킬수록 대속의 은혜 있어야 되는데, 이사에서 오늘 고백받지요. 살찐 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은 너 잘 몰라.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니네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절대 그렇게 받지 않을 줄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속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지금 양 한 마리 잡아 드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솔로몬 보세요. 1,000번 드리고 또 이상한 짓 하는데 지금 문제가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드리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꼭 기억해야 돼요.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누구 생명을? 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드릴 때 부자라도 은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은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람을 사고 팔 때 뭘 줘야 돼요? 은을 줘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은 20냥, 예수님이 팔려갈 때 은 30냥.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과 여기에는 속전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반세겔씩 내야 된다.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야 돼요. 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 앞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냐? 잘 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뭐 했노라? 대속하리라 그랬어요. 은 반세겔을 내야 돼요. 양도 잡아 드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걸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헌금이라니까요. 그런 의미 있는 헌금을 해야 되는 거지, 의미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헌금은 의미 없어요. 대속의 은혜 안에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욥도, 자, 욥이 33장에 가서도 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33장 33장 24절 봐봐요. 욥이 이제 대속의 비밀을 욥이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33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우리는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 끝나요. 그래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을 가르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려고 그분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똑같은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대속물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분명히 언약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속전을 지불할 필요 없도록 내 힘으로 지불이 안 되니까, 지불할 수 없기에 우리는 신약에는 은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반세겔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분명히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줄 확신해요. 이거 붙잡고 한 주간 눌리지 마세요. 이제 더 멋지게 사셔야, 지금까지도 멋지게 사셨지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구약에는 은 가지고 됐지만은 신약에는 필요 없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라. 20절 봐봐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화평케 된 걸 생각하면, 아, 맞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비밀을 가진 분 맞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과 대속의 은혜 안에서, 이번 주간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고 대속의 은혜 안에서 화평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누리면 달라져요. 진짜 한번 멋있게 누려보세요. 어지간한 건 다 통과시키고, 말도 안 되는 말은 그냥 없는 걸로 해요. 다 그냥 뚱 치세요. 그거 붙잡고 막 연연하지 말고. 사람 말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 상황이 옛날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연약한 내게 최고의 힘을 허락하실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준 증거가 여러분 십자가에 화평케 하는 비밀 아니에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로마서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렇게 원수돼서 마귀손에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럼 여러분, 이 비밀을요, 요 세 가지를 누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간다면, 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요 세 가지를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요 세 가지를. 끝났다. 대속의 은혜 안에서 나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사방으로 고립을 당해도 문제 안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 36절 보세요. 자, 이번 주간 꼭 가슴에 새기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케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요. 그럼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가진 자 맞지요? 가진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제 장훈성 장로 고백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고 살았던 게 8개월 동안 미얀마에서 그 사업 계약을, 마지막 계약을 다 치르고 그 다음날 이렇게 사인만 하면 돼요. 다 지금까지 한 8개월의 작품이 하나로 이제 만드는 그 시간이 이제 계약서 전부 합의하고 내일 사인하면 딱 끝나는 걸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서 이제 사인해가지고 계약은 체결됐어요. 8개월 프로젝트가. 그래 내가 그랬어요. 계약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계약서는 없지? 그랬더니, 목사님, 8개월 동안 자기가 누구 한 사람한테 전도 못한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단강 갔다가 이렇게 앞에서 돌아오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얼굴이 이제 뭐 부기도 좀 있지만 눈에 막 안타깝더라고요. 한쪽 귀는 잘 안 들린다지, 기억 안 난다지 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 산 날보다 더 많은데 자칫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집중해서 좀 기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더 잘하겠죠. 그래서 저 주가는 영혼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내가 어제 가갖고 다른 얘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앞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책임질 거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전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확인하는 게 전도입니다. 저 사람에게 대속의 은혜만 심어주면 사방팔방에 고립된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과거 문제 다 끝났습니다. 과거 문제, 죽었던 나를 살려버렸다니까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과거 지금 나중에 나는 욥의 친구들, 욥 주변에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욥을 저렇게 업신여기고 그 아내가 욥의 냄새를 막 싫어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갑자기 갑부가 됐으니까. 그런 날 온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될 거 아니에요. 이미 과거는 다 끝나고 과거에서 살아나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 이게 전도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복음 몰랐다면 현재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는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인생들이었는데 여기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줬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전도는 살리는 운동이요, 전도는 해방시켜주는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완전 고립된 저 현장을 해방시켜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산 소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 끝났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2장 6절처럼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산 소망을 주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럼 전도는 뭐냐?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게 전도다. 근데 이걸 지속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이걸 지속하면 이런 축복이 와요.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온다니까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다, 진짜 제자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전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포럼했다, 또 다른 역사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이 전도 안 돼도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안 해도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비밀을 말할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내 가정이 쓰임받고 있다, 내 사업이 쓰임받고 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 우리 교회가 현장을 장악한다면 지금까지 축복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받을 축복이 기대해도 됩니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